오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유양종, 오종갑풍 중에 유양종을 개척한 앙산해적, 지혜자, 고해적자, 아우르랑자, 몇산자.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앙산해적 스님의 사제가 있어요. 사제는 뭐냐면 세속을 말하면 동생이죠. 동생. 형님 밑에 동생. 사형이 이제 형님이고 사제인데, 그 사제 스님이 향음 스님이라고 했어요. 향음. 유명한 스님이죠. 향음도. 향음 지한 스님인데, 이 향음 스님은 아주 교학을 많이 하신 스님이에요. 교학.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에요. 그래서 선지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론에 아주 박사 스님인데, 이제 사형이 앙산 해적 스님이 사제 향음 스님에게 그동안에 공부한 그 견처, 소견, 일어난 어떤 그런 견해, 이런 것에 등력을 했으면 그런 이제 한 소식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견처가 어떻게 되냐 하고 이렇게 향음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읽으라고. 그러니까 향음 스님이 이렇게 개송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년빈 미시빈, 작년의 가난은 아직 가난이 아니고 금년빈 시시빈, 금년의 가난이 비로소 가난이니 거년무 탁추지지,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 취하무라, 금년에는 송곳조차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 앙산 스님이 향음 스님에게 그 개송을 듣고 향음 사제가 열에서는 알았으나 조사서는 꿈에도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선종 역사의 획기적인 분기점입니다. 이제까지는 앙산 스님이 열애선과 조사선, 열애선만 있었는데, 열애청정선, 조사선이란 말을 처음 쓴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웬 조사선이 나왔냐, 또 갑자기 왜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분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종 역사의, 후기 선종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열애선과 조사선이 갈라지는 이제 지금 일화예요. 향음 스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는 조사선은 꿈에도 모른다, 열애선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향음 스님이 나에게 하나의 깃틀이 있어 눈을 깜박여 그대를 보내. 만약 이 뜻을 모른다면 삼위를 부르지 말라, 이렇게 개송을 했는데, 이 개송이 뭐냐면 아유일기 순목시, 나에게 일기가 있어서 눈을 깜박여 보이리니 약인불의 별한삼이라. 만약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따로 삼위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르란 자죠. 부르란. 또 수는 눈 깜짝일 순자, 이는 그의, 저희 할 때 명칭 대명사고, 삼위는 비구계를 받지 않는 이제 20세 이하의 남자 스님을 삼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는 뭐냐? 일기는 이제 깨달은 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야. 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앙산이 이제 나중에 조사선을 꿈에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 개송 아유일기 순목시 약인불의 별한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개송을 듣고 이제 위산스님 이양종의 이제 큰 스승님, 창종산 스승님인데, 위산스님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향음 지한 사제가 조사선을 깨달아서 또한 기쁩니다. 그러니까 요 일구로 개송으로 앙산 스님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건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은,
향음 지안 스님이 첫 번째 그 견처를 읽는 것은 건연빈 미시빈, 건연 가난, 작년의 가난은 아직 가난이 아니고 금년빈 시시빈, 금년 가난이 비로소 가난이니 건연무 탁추지지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 취하무라 금년에는 송곳도 없구나. 그래서 그 빈이라는 거, 가난할 빈자, 빈이란 거 뭐냐, 또 송곳은 뭐냐, 이것은 닦는다는 뜻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이 수행자의 가난은 뭐냐, 무심한 거예요. 무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번외망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난이라고 하는데, 색성향 미촉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닦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색성향 미촉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땅은 뭐냐, 땅짓자. 그건 증득한다는 거예요. 증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증득할 것도 없었다. 금년에는 닦을 것도 없다. 닦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수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닦을 필요도 없고 증할 필요도 없다. 무수무증. 없을 무자, 닦을 수자, 없을 무자, 증할 증자.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버린 무수무증의 단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엄격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은 무수무증이라는 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래서 이제 그 건연빈, 미시빈, 건연 가난은 작년 가난하지 가난이 아니고 금년빈 시시빈, 금년 가난은 비로소 참으로 가난이니 건연무 탁추지지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 금년 취하무라 금년에는 송곳도 없구나. 이 개성은 이제 열애선 수준이다 이거지. 열애선. 열애선은 알았지만은 조사선은 아직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개성에서 아유일기, 나에게 일기가 있어서 하나의 깃틀 일기는 도노돈수 깨달은 그런 한 소식이죠. 그걸 깨달아서 뭘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일체 만법이 다 공하여 쌍차 쌍조, 진공묘유, 자성청정심을 일기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중도라고 하는데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고 불이의 하나의 상태 된 것이죠. 숙목시, 눈을 깜박거린 그에서 그대를 본다. 이것은 뭐냐면 쌍차 쌍조가 동시에서 도노돈수한 그 중도의 경지에서 진공묘유, 참으로 공하지만 묘하게 있다. 이런 경지에 간 거죠. 깜박에 보는 것이 있어서 뭘로 깨달아서 도노돈수, 본래 부처의 힘을 깨달은 것이죠. 본 것이죠. 그래서 앙산 스님이 아유일기, 나에게 일기있어 하나의 깃틀이 있으니 순목시 눈을 깜짝해서 그대를 본다. 여기에서 그 조사선을 깨달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황종의 종조인 이상영우와 앙산 해적의 대화에서 그 조사선이 가장 첫 번째로 조사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산 영우 스님이 해적 스님에게, 앙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열반경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의 경전이죠. 열반경의 부처님 말씀이 그 속에 부처님 말씀 중에 마구니의 말씀이 마설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유산 영우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열반경 전체가 다 마설입니다. 모두 마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앙산 위양종에서는 열반경 자체 성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한 단계 올라가서 본래 성불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불. 본래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거예요. 닦을 것도 없이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백지 한 장의 차이, 그걸로 이제 조사선이 열애선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석상 초원 스님이 그때 당시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혼란스럽게 논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그동안에 이제 나온 이야기를 정리를 했어요. 석상 초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부딪혀 아르마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수지함을 빌리지 않아 제방의 도를 통동한 사람들은 모두 상상기를 말아요.
말하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지 못했는가. 향음은 이렇게 깨달았으니 분명 열애선을 얻었을 뿐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하니 조사선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만약 말을 쫓아가면 곧 뒷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바로 몽둥이 방을 맞고 인정한다면 옛성인을 저버리는 것이다. 마음법은 본래 한가로운데 오직 사람이 분주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석상이 앞에서 말한 향응격주 이 개성을 축약을 해가지고 열애선을 얻은 것이라 지적하고 조사선은 결코 언어들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한다. 자증자오, 도노돈수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선종에서 열애선과 조사선이 많이 이렇게 갈라치게 됩니다. 분배돼서. 근데 명나라 때 한월 법장이 그간에 열애선과 조사선의 논의를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선에서는 먼저 조사선과 열애선의 결택을 귀하게 여깁니다. 조사선은 10법계 밖을 뚫으며 열애의 법수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격애라고 합니다. 열애선은 구종의 법계를 초월하여 10법계의 꼭대기로 떨어져 오히려 경례입니다. 경례와 격애의 구분을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하나하나의 사물에 있어서 10법계의 각종 견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곧바로 최상의 꼭대기에 오르니 이것이 바로 열애지의 계입니다. 조사선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나와서 격을 벗어나며 또한 조사와 애도의 두 종류를 뛰어넘습니다. 이와 같다면 진정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10법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수라, 이게 육도죠. 육도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 네 개를 합쳐서 10가지 계라 해서 10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법계, 부처님의 정수리,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에서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걸었죠. 프레임을 걸어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고 부처님 품 안에 있는데 부처님 품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격외. 그게 조사선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법장 스님이 10법계의 경지, 부처의 경지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격외로. 부처님 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열애선을 경례와 격외로 분리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애선을 통과해 버린다는 거죠. 열애선을 통과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정,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 불정, 정수리정자,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를 벗어나야만이 격외다. 경례를, 부처님 품을 벗어날 수가 있다. 부처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뭐냐? 조사도 벗어나 버려야 돼요. 조사까지도 벗어나 버려야 돼요. 조사의 품에서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주권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주권 회복하라. 여러분 자성부처에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사선은 뭐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봉불살불. 만날 봉자, 부처불자, 죽일 살자, 부처불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는 거예요. 예? 봉조살조. 만날 봉자, 조사조자. 죽일 살자, 조사조자.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봉불살불, 봉조살조. 살불살조. 이것이 이제 조사선의 가풍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도 벗어나버리고 부처도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대자유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처를 벗어나고 조사를 뛰어넘는 가풍. 이게 이제 조사선의 가풍이라는 것이죠. 열애선보다 한 단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월주선사의 가풍이 이제 초불월조라. 초불월자. 뛰어넘을 조자, 부처불자, 넘을 자, 조사조자. 그러니까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초불월조에 대한 일화인데 한 스님이 월주선사에게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월주스님이 물었어요. 그래 월주스님이 그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대에게 물어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스님이 월주선사께서 내가 물어봤는데 왜 내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나한테 묻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먼저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월주선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스님에게 자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네의 그 공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나의 질문조차 받아 넘길 자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고고한 고준한 법문을, 말씀을 물어가지고 그걸 알아서 무엇하겠냐. 그렇게 이제 방망이를 때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불월조에 대해서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초불월조는 이제 운문 스님에 의해서 또 그 공안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공안 운문 호떡인데, 호병 운문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상당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문하는데 말 한마디 이런이라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면, 한마디 제대로 이룰 수 있다면 모든 차별경계가 평등해진다.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 조그만 티끌까지도 다 포괄해서 설한다 해도, 광장설을 설한다 해도, 무궁무진한 법문을 한다 해도 그것은 교화방편에 불과한 말이다. 만일 수행자 스님이라면 어떻게 개합해야 하겠는가? 만약 이것에 대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뜻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고 헤아린다면 조계선종의 향상일로는 땅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한마디를 이룰 수 있으면 이 법상 앞에 나와서 이 앉아있는 스님, 운문 스님에게 내 앞으로 나와서 일러보아라 하고 이렇게 운문 스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은, 일구를 이르지 못해서 깨치지 못하면은, 깨친 소식이 없으면, 한 소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법문을 잘하고 광장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개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화 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스님이 이제 나왔어요. 저는 부처님과 조사, 불조의 뜻은 헤아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부처님과 조사,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입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운문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호떡이니라, 호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초불월조,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는 그런 도리를 말씀해 주라니까 호떡이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그것이 호떡이 부처님과 조사의 불조를 뛰어넘는 도리라면 도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교섭이 있습니까? 호떡하고 초불월조,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는 경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운문선사가 잘 생각해봐라. 잘 참작해 보아라. 분명히 상관이 있다. 분명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부처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어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서 이 지금 강의하신 스님도 만나면 후려쳐서 여러분들의 자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팍 치십시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부처님보다 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부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결국은 여러분 자성부처, 자성청정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참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문관에서 무문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스님이 선창을 하면은 후렴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죠. 참선수투 조사관 묘요궁 심노절 조관불투 심노부절 진시의초 부목정령.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참선수투 조사관, 참선이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을 뚫는 것입니다. 묘요공 심노절이라 묘 깨달을 자죠. 묘할 묘자 묘한 깨달음은 심노절 마음길이
심로가 끊어져야 합니다. 조관불투, 조사관을 뚫을 투자죠. 뚫지 못한다면은 불투 아니 불자 뚫지 못한다면은 또한 심로부절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진시 모두가 이것이다. 진시는 모두가 이것이다. 구시 모두가 이것이다. 무엇이 이것이냐? 의초 풀초자죠. 풀에 의지해서 의지하죠. 풀에 의지해서 부목 붙을 붙자 나무 목자 나무에 붙어서 살고 풀에 의지해서 사는 정령 귀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풀에 붙어 사는 귀신이요 나무에 붙어 사는 귀신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두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명경 밝은 거울로 여러분들 얼굴을 살펴보듯이 거울 보시죠. 거울 보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얼굴에 있는 걸 지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무슨 티끌을 보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거울, 심경, 마음 심자 거울경자, 마음 거울에 비춰서 화두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관찰하고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화두 타파. 한번 제가 스님이 선창하면 그 따라 해보시죠. 화두 타파. 무슨 뭐 데모하는 것 같네. 뭘 타파하는 거예요? 화두 타파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의 그 업장을 여러분들의 거짓 나를 타파해야 됩니다. 타파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조사관은 조사 스님이 제시한 공안입니다. 조사 스님이. 공안은 뭐냐? 공문서라는 그런 뜻인데 화두와 고칙 그런 같은 개념이죠. 관공서의 결제에 관한 공문서를 공안이라고 해요. 그럼 왜 관공서 공문서나 공안을 이 선종의 그런 용어로 낱말로 갖다 썼느냐? 그 공안이라면은 선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의 수준을 높고 낮은 수준을 그 평가하는 깊이 그런 그 잣대로 썼습니다. 그 공안을. 그래서 이제 그 공부의 수준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썼기 때문에 공안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과 또 말씀하는 문답 이런 것들이 공문서처럼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안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안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 누구냐? 누굽니까? 황벽선사입니다. 황벽선사. 황벽선사가 당나라 때 고승 황벽선사, 선승 황벽선사가 공안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공안이 이렇게 이제 보통 선종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진 보통 명사가 된 겁니다. 그럼 화두는 그 공안 가운데서 특정한 그 말로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말로 일구를 이제 화두라고 이렇게 주로 송나라 때, 중송나라 때 사용을 했습니다. 가나선이란 무엇입니까? 가나선. 볼간자, 말씀하자, 머리 참선하자. 화두를 간한다. 화두를 본다는 겁니다. 간화. 가나선은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화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참선법입니다. 조사선하고 같은 거예요. 조사선에서 파생된 겁니다. 일구요연 초백억이라 한마디 말 끝에 밝게 깨달아 백억 법문을 뛰어넘는다. 말 한마디에 깨쳐가지고 8만 대장경을 다 통달해버린다는 거죠. 100억까지 법문은. 일초지kim 예래지라 말 한마디에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에 올라가 버린다. 순간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그 가나선이라고 합니다. 화두란 무엇이냐? 화두는 언어도단 심행체멸. 언어도단 심행체. 언어도단. 말이 끊어졌다. 말길이 끊어졌다. 말씀어자, 말씀한자, 길도자, 끊을 딴자. 말길이 끊어졌다. 심행체멸. 마음심자, 가랭자. 마음 가는 길이 고쳤자. 마음 가는 길 곧이 멸했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그런 그 말을 화두라고 합니다. 그럼 화두에 들어간다는 화두를 참고한다는 거예요. 화두를 참고한다. 궁구한다. 그래서 화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두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미사예요. 특별한 말이죠, 화두가. 모든 생각과 사량 분별을 끊는 선사 스님들의 말입니다. 일구로 딱 해서 깨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프레임을 벗어나버려. 격을 벗어나버려. 그래서 격여하다. 완전히 말하자면 FM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파격적으로 격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량 분별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서 인도하는 말입니다. 고칙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옛고자죠. 옛고자, 그런 법칙,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은 공과사를 초월한 공, 깨달을 수 있는 표준 아니죠. 근데 공안에 이제 접근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방법. 여러분들 이건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기본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대어다, 대어. 대할 때 대신 대자, 말씀하자. 물어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신 대답하는 겁니다. 잠은 자답하는 거죠.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가지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걸 대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벼려예요, 벼려. 달을 뺄자, 말씀하자.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시원찮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한 사람이 다시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대답을 또 해주는 거죠. 소응고가 있어요. 송할 송자 예꼬자. 이제 공안의 경지를 송으로 읊은 것, 개성으로 읊은 것을 송고라고 해요. 송고. 셋째, 네 번째는 영고라고 영고. 고칙 공안에 대해서 산문적인 해설을 하는 겁니다. 잡을 염자, 염하실 할 때 염자, 잠을 염자. 다음에 5번째는 팽창입니다. 팽창. 재창이라고 하는데 재창은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고 팽창은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설해 주는 거죠. 해설. 마치 뭐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해설사가 이렇게 해설해 주듯이 팽창을 붙이는 겁니다. 공안에 대해서. 이 5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공안 화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걸 어록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을 간화선을 하신다면은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 수투 조사가 아니라 묘는 묘한 깨달으면 심노 마음길이 끊어져야 됩니다. 조사의 관을 뚫지 못하면 심노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 다 모든 사람이 다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어 사는 귀신, 홀령, 정령입니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 육신에 붙어 사는 귀신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 몸이 없는 몸을 가진 귀신이에요. 몸을 가진 귀신. 몸에 붙어 사는 귀신. 귀신은 뭐냐? 몸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귀신은 같다는 얘기죠. 풀의 의지에 붙어 살기도 하고 나무에 붙어 살고 몸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짓지 않으면 몸뚱아리 받아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애가 안 태어나는 것은 신생아 안 나는 것은 몸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각박해진 거예요. 애를 안 나니까. 몸을 받아놔야 되는데 한국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몸을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받아놓는 것은 안경에도 나오죠. 3, 4, 화.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러분이 3사람이 합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이 보자기를 뒤집어 써가지고, 안에는 이제 그 오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예쁘고 잘났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유통기한이 끝나면은 용도폐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럼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 기본 지식이 있어요. 상식. 그것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화두를 참고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삭구백비. 삭구백비 들어보셨습니까? 삭구백비. 삭구백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들어보신 분. 삭구백비 들어보신 분. 삭구백비는 여러분들이 불교의 인식 논리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판적인 신문을 2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당, 야당. 그러면 여당에서 쓰는 신문 사설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칭찬했는데, 야당에서 쓰는 논설은, 사설은 또 굉장히 비판적이야. 똑같은 사안인데. 그렇게 180도 다를 수가 있어요. 또 판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모든 판결, 인식, 논리 자체는 100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100가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100가지로 분석해서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그걸 사구백비라고 해요. 그러면 사구란 게 뭐냐, 사구. 사구는 1구, 2구, 3구, 4구. 말 그대로 1, 2, 3, 4. 1구는 뭐냐? A다, 있다. 유, 있다. 있을 유자, 유. 2구는 뭐냐? 없다. 없으면 무. 3구는 뭐냐? A면서 A다. A면서 A가 아니다. 여기 영무.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두 개 다 긍정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맞고 있는 것도 맞다. 3구가. 4구는 뭐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은 다 반박론을 다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납니다. 근데 여기에 또 96가지가 벌어집니다. 이 네 가지 결론에서. 96가지 어떻게 벌어지느냐?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유, 무, 역유, 역무, 비유, 비무. 이 네 가지가 각각 1, 2, 3, 4, 1구, 2구, 3구, 4구의 기본 사구에 또 네 번을 또 할 수가 있어. 있다 말을 갖다가 또 네 가지로 또 얘기할 수가 있어. 또 없단 말도 또 네 가지로 또 할 수 있어.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네 가지로 할 수 있어. 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를 또 네 가지로 할 수가 있어. 그럼 뭐가 돼요? 네 개씩 네 개가 되니까. 1구가 4개, 2구가 4개, 3구가 4개, 4구가 4개. 몇 구가 됩니까? 16구가 되죠. 근데 16구는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이야. 사건인데 앞으로 일어날 게 있어. 앞으로 일어날 게. 또 앞으로 일어날 게 있어. 그러면 또 뭐야? 꽃배기로죠. 꽃배기. 두 개가 되는. 그러면 16구가 두 번 되면 어떻게 돼? 몇 구예요? 32구죠. 32구인데 지금 현재의 32구지 과거에 또 32구가 있어요. 그렇죠? 또 미래에 32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물을 32구를 현재 32구, 과거 32구, 미래 32구 합하면 어떻게 되냐? 31 합하면 96구가 되죠? 96가지로 분석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맨 처음에 했던 네 가지 있죠, 사구. 그걸 또 보태야 돼. 그럼 몇 가지가 돼? 100가지. 그래서 100가지 논리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난상 토론을 한다 하면은 100사람이 모여가지고 100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100가지 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비 아닐 빗자 100가지 다 아니다 이거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논리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100비라고 해요. 100비. 그러니까 4구가 96구가 합쳐서 100가지 논리가 나오는데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없다고 그냥.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4구 100비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논리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 메모리 카드를 그냥 싹 지워버리듯이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았던 녹음 테이프, 비디오, 영상 테이프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억경대에 가면은 거울에다가 딱 비추면은 여러분들 지금 지금 보통 나이들이 몇 살인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30. 여기는. 그러니까 한 60, 90, 100세라고 친다면 30년 산 것을 똑딱 1초면은 동영상 비디오로 싹 봐버리는 거예요. 30년 비디오 돌아가 버려요. 스캔이 돼본다네. 똑딱 하면 또 돌아가 버려. 3초면은 90년, 4초면 120년 싹 일기장을 다 잠자면서 생각하는 꿈까지 다 일기장을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해본다. 그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깨끗이 지워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구백비다 하면은 어떤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백비다. 그래서 이 사구백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논리 행식 전체를 100가지 109를 한순간에 그냥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걸 다 100가지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논리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논리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입만 뻥끗하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조사가 와도 어떤 부처님이 와서 논리를 팬다 해도 부처님도 필요 없고 조사도 필요 없고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더라도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구백비에서 언어도단 심행체멸. 언어도단 심행체멸은 또 뭐예요? 언어도단 심행체멸. 말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 말 잃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심행체멸. 무슨 생각이나 할 수가 없어요. 빡 맥혀버렸어요. 은산철벽처럼.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완전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멍청이 바보가.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언어도단 심행체멸.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화두를 참고한대. 사랑, 분별심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이 사구백비 언어도단 심행체멸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앉아있으면서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잠을 자면서 딴 생각이 옵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집중력이 얼만큼 되느냐 실험을 했는데 금붕어가 8초라고 그래요. 8초. 8초. 근데 사람의 집중력이 8초가 안 된답니다. 하도 스마트폰이 봐가지고 8초 동안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집중력이. 그렇게 마음 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팍팍팍팍팍팍 잡생각이 뛰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더 뛰죠. 미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좀 덜 뛰고. 부처님 볼 때 깨닫지 못하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팔딱팔딱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두를 참고한 데서 사랑 불심이 없어야 된다.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이로하고 무어로하고 무문의 사상보다. 무이로하고 이치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길. 뭔 생각 이치길이 없어야 돼. 이치에 맞아도 안 돼. 이치길이 없어야 돼. 뭔 말 그냥 논리적으로 펴도 안 돼. 무어로하고 말길이 없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안 돼. 무문 듣는 것이 없어야 돼. 들을 문자. 무문 무해, 문해. 아는 것이 없어야 돼. 아르마리가 없어야 돼. 무사상, 생각이 없어야 돼. 무문해 사상. 무이로, 무어로. 무이로, 이치길이 없어야 되고, 무어로, 말길이 없어야 되고, 무문, 듣는 것이 없어야 되고, 무해, 알고 해석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무사상, 생각과 사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한 데는 무이로하고, 무어로하고, 무문해 사상고라.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지행합일이라. 실천이 안 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스님이 여기서 아까 엄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2만 번 중얼거려가지고 엄마 말을 했는데 스님이 여기서 2만 번 동안 무이로하고 무어로하고 무문의 사상고다. 이렇게 맨날 2만 번 해도 들어서 알아도 그 무이로, 무어로, 무문의 사상고 생각이 끊어 언어도단 심행체멸, 사구백비가 안 되면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들었던 얘기, 그 스님이 했던 얘기, 법문 들을 때 큰 스님이 했던 얘기, 다 그런 아르마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두 참고한 데서는 언어도단 심행체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먹고 화두 있죠.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이 화두. 여러분들이 명상마을에 와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난데 왜 물어보냐고 그래? 이상한 스님이네.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물건이 맞는 거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물건이 맞는 거예요? 모르겠다. 질문 자체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먹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무엇인고 의심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뭐 이 하는 놈이 무엇인고
한번 스님하고 얘기하면 따라 해보시죠. 이하는 놈이 무엇인고? 이하는 놈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뭐죠?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친구를 생각하듯이, 형제, 자매, 동생, 누나, 오빠 생각하듯이 떠올리는 거예요. 보름달을 떠올리듯이. 이놈이 무엇이지? 스님이 앉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고 했는데 이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뭐지? 뭘까? 의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 의심을 일으킨다는 전제. 들째자. 그러면 이 먹고 하면은 단제입니다. 그냥 단지 이 먹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먹고 하는 거예요. 이 먹고. 그러면 그 이제 의심이 일어났을 때 이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끊어지고 없어지면은 다시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의심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의심을 이어나가는 것이 그 화두를 창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전제와 단제 이런 개념들을 좀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청어선사, 서산대사 청어 휴정스님이죠. 휴정스님께서 화두를 창구하는 방법을 아주 간결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한번 하면은 따라 해보시죠. 영력제공안, 막부여막침, 허명여수월, 왕급약조급, 약조금, 병자구지, 영하응모심, 주공친절처, 홍일상동령. 영력제공안이란 말은 화두를 분명하게 들어서 역력하게, 또렷하게, 들째자 공안, 화두를 역력하게 들어라, 확실하게 들어라. 이것이 무엇인고, 이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의심이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의심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막부영막침, 막부, 말막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뜰부자인데 망상도 말고, 또 역자 또한 침, 혼침도 하지 마라, 졸음에도 빠지 말아라, 망상도 하지 말고 혼침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선하고 앉아 있으면은 망상이 막 일어나요. 무슨 생각이든지. 또 혼침이 와서 막 졸아요. 그러니까 망상도 하지 말고 혼침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스님들이. 자복에 앉아서 망상과 혼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남하고의 전쟁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허명여수월이라. 허명, 텅 빌어자죠. 밝을 명자. 텅 비어서 밝은, 같을 여자. 수월, 물수자 달자. 물에 비친 달처럼 텅 비어서 밝게 화두를 해라 이 말이에요. 왕급자 약조금, 검은고 금자죠. 검은고 줄 고르듯이 급하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급하면 튕기고 느려지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검은고 줄 고르듯이 불급불안하라. 아니 불자 급할 급자, 아니 불자 느려지로 한자. 급하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게 불급불안하라. 급하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한가하지도 말고, 약급, 약조금이라 고르라 이 말이죠. 병자 구지라. 병자, 병든 사람, 구할 구자, 의사 의자. 의사를 구하는 생각처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병을 나사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의사를.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들으란 말이에요. 영하응모심이라. 어린아이가 생각하락자 모심, 어머니의 마음, 모심,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어머니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젖 먹을 생각밖에. 주공친절체 이렇게 공부를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간절할 절자죠, 해 나갈 때 홍일상동량하리라. 아침이 되면은 동쪽에서 해가 떠올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해가 떠오르듯이 밝은 지혜의 빛이 빛날 것이다. 화두를 그렇게 참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두를 참고할 때는 병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내 병을 살려줄 의사를 찾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간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게으르지도 말고 또 급하게 하지도 말고, 거물고 줄거듯이 불급불안해서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꾸준하고 낙수물이 돌을 뚫듯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화두를 참고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이란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체험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관화선을 하려면 화두를 받아야 됩니다. 큰 스님들께 가서 화두를 받고, 또 받은 화두를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시지 말고 한 개의 화두를 꾸준하게 이렇게 참고하시고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화두에 들어가는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의 공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간지 공부를 해보신 그 스님들은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점검하듯이. 그래서 내 공부 수준이 얼만큼 됐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들어가시면은 이 화두 참선 이 수행법 자체에 부처님의 모든 관시인법 총섭제행이라 마음관한 한법이 모든 수행법을 총섭하듯이 다 농축돼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아주 다양합니다. 수행법들이. 그래서 한 가지 수행법을 택해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하게 가셔야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아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화두도 한 가지 선택해서 배우셔가지고 꾸준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명상은 화두 참선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포섭이 돼 있어요. 명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셔서 무상 발심하셔서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일으켜서 심출가, 마음이 출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출가하셔서, 지금은 다 독신자 시대예요. 지금 독신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곧 1000만 명이 돼갑니다. 다 독신 공부하는 스님들이에요. 깨달은 마음만 일으키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3박 4일 동안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또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저는 이 참선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천년 시대를 관통해 초월해서 21세기 현대 한국 사회에 이 참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전 세계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일화입니다. 전 세계는 하나의 꽃이에요.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인류 평화에,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